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재의 서론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고 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았다. 마당만 밟는다고 책망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역겨워하셨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고소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자.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죠.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저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1번 선지자의 외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을 때는 늘 증거품이나 증인이 등장한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물 중 가장 강력한 것은 하늘과 땅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거의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호출한다. 선지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므로 언약의 증인을 부른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운다. 법정의 심판의 장소이다. 이제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고발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곧 법정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법정에서는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고 있습니다. 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으셨을까?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주신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그 비를 흡수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풍족한 결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복의 도구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의 도구들이 오히려 저주의 도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축복의 도구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가족들 사이에 고통이 있고 가족을 통하여서 괴로움 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으로 증인 삼아 지금 나의 죄를 고발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2번, 백성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선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배신하였다. 사랑이 클수록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더 깊어진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만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짐승단도 못한 행위라고 질책하신다. 소도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했고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나라라고 불렀다.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의 배신 행위는 무엇이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실패였다. 형식은 갖춘 것이나 같으나 마음이 떠나버린 예배였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했다. 많은 제물을 드렸으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물이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셨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셨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형식만 있고 내용 없는 예배는 아닌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기도는 아닌가?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나는 내 백성을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하늘과 땅으로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시냐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도 못한다.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바로 받는 것. 하늘과 땅이 축복의 도구인 것처럼, 회복의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회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만 갖추면 된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백성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반드시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는 선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정에 선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이제 선지자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된다. 죄에서 돌이키면 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하신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은 언약의 복을 누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배부름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재판관들을 천국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되리라 약속하신다. 직분자들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을 받는다. 진노 중에도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약속하셨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우리도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연약하여 실패하며 넘어질 때가 많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죄를 지적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며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면 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도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땅도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내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특별히 우리의 직분도 회복되어져서 다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사야 1장 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리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나니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어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가려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255장 너희의 죄 흉악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